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들어가자. 지금부터 읽어준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할 날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고 또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만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날의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그날의 그 역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그 역사는 바로 제약으로 만연한 말세를 맞이하게 된 세월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제약을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멸절시키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더러워졌고 만물이 더러워진 이 세계를 주 예수의 보혈로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하는 날. 영광. 이사야 11장 1절 포괄적인 말씀으로만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뿌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시면 주 예수로 인하여 나올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할 자가 된 것처럼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나서 주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어 주와 같은 줄 알고 주와 같은 일을 할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가지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풍부함이란 뜻입니다. 부유함, 풍부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니라. 한 싹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그 뿌리에서 바로 본체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해야 될 거래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도 써있고 요한복음 15장에도 써있듯이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결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식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부른 자가 세워지고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멸망시키고 그날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때도 말세의 그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존재를 세워서 그 방주를 만들게 했고요. 또한 출애굽 날도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세웠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출애굽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날에도 바로 이러한 가지가 나서 결식이 될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해야 될 것이다. 이는 참 포도나무로서 홀로 행하신 그 증유로 말미암아 결식해 될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래요.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로 병쾌한 그 영혼 위에 이 신들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은 주님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서 역사하시는 신, 모략과 재능으로서 역사하는 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할 지식의 신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서 그 위에 강림한다면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뛰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예요. 이 모습만 봐도 주 예수의 강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혼 위에 주 예수, 바로 그 신이 강림하시니.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1절하고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장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기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이 된다는 것은 독생자, 그 예수로 인하여 세워지는 영혼입니다. 그렇게 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 위에 주님의 신들이 임하여 강림함으로 이제 이 땅을 걷게 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 자를 이사에 있는 자들이 목도하는 날입니다. 그랬을 때, 목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뭘까요? 바로 독생자, 그리고 그 위에 강림하신 그분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식이 되는 그 영혼을 잘 보시면 그 영혼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셔서 그 영혼 위에 강림하심으로 세워 이 땅을 걷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만 가지고 표현을 해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나오고 그가 호흡한 자가 되어 산 자가 되어 이 땅을 걸을 때 그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영혼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을 그 영혼에게 창설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절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래요. 왜?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에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로서 행한 자가 되었으니 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주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을 걷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신이 임하지 않고 주 예수로 인해 세워진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길을 갈 수 있었고 주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으로서 총명으로서 뛰어난 자가 되어 이 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다 그의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여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져 그로 말미암아 마치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영혼이 이 땅을 걸으면서 행할 행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그가는 바로 그 은혜로 세워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서 진리로서 공평으로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진실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세상에 겸손한 자를 그것도 공의로 판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진리로 진가는 말씀으로 세상을 칠 거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세상을 치면서 말했죠.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신을 숭배하며 신을 믿고 신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세상을 말씀하사 그 영혼을 쳤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삶 속에 네 신앙 중에 네 믿음 중에 네 목숨을 살게 할 것은 하나 없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거, 너희가 지키는 계명, 그 중에 단 하나도 난 너한테 받을 증거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치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의 막대기는 바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꾸짖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이끌 말로써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 입의 막대기로 칠 것이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영혼,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을 치는 말씀을 했고, 예수님 입에 나간 말씀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을 지치고 피곤케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죄올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행할 속에서 살려다가 나오는 그 영혼의 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멸하고, 주님은 그 악을 다시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명령까지 행하여 그가 그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놨어요. 여기 써인 대로 행하는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육체 세계에서, 죄악의 세계에서 살리는 역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병마, 어떠한 각색병이 있지라도 나음받아 버리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자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하는 정직은 바로 진리만 말하는 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어떤 상황을 처한다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 쇠해져가고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업적만 좀 남아있는 것 뿐이지, 하지만 그 위에 아무리 어떠한 자가 어떠한 영혼과 영광으로 머문다 해도 다 쇠하고 그 꽃은 떨어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실처럼 보이나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은 태초 바로 진리뿐입니다. 그 정직을 말할 자.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1, 2절로 말씀하시고 3, 4절로 행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신이 임하였고 주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그 모든 걸 행한 것처럼 이 영혼도 말씀하사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서 허리띠를 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허리띠를 삼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자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공의를 벗어나는,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경외하며 공의를 굳게 세우며 공의 가운데 행하는 영혼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물고 찢고 싸우고 위협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공의로서 행합니다. 공의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삶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걸었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상황에 어둠 가운데 처할지라도 공의로운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공의로서 심판을 진행하며 공의로서 이 땅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로 즐거움을 삼으며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신 분이 예수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자를 정확히 이 11장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공의로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 신실함으로
그 공의를 지키며 그 공의를 경외하며 그 공의를 굳게 세우며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그의 명을 따라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 영혼의 신실함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그 진리에 그 공의에 자신을 복종케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성실로 그 신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날의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9절로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시온산에 세워진 영혼을 뜻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산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산, 그 은혜로서 세워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바다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온 땅에 만연해질 것이며 만연해진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을 거래요. 세상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바다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다를 덮을 거래요. 바다를 덮은 모습을 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나니. 내가 알지 못한다면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너는 안다 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알므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의 행실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은 그 은혜에 충만했고 그 은혜에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가르침을 쫓았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명에 순종했어요. 왜? 그의 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은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고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예수님의 총명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그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고 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기에 자신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그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영혼한테는 해됨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어떠한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해를 받는 그 상황에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됐고 어떠한 해됨 속에서 그들은 영혼이 죽을 지경까지 도달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는 그러한 해됨도 상함도 없대요. 왜?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랑 속에서 이 땅을 그러셨고 사랑 속에서 행함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자기의 제자도 자기를 두고 도망갔고 자기를 팔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갑자기 거짓 증인이 되어서
자신을 번자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이상한 갭을 취급하며 자신을 십자가 못 박던 모든 만백성의 영혼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은 마음에 해를 받거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잔인한 마음과 항평과 무지한 비관과 영혼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괴물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원망과 불만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온전히 눈을 감으십니다. 왜? 그분은 사랑 속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가운데 걷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불가운데 걷는 자는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해됨도 어떠한 상함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 세상 속에서 충만함을 가진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 있는 생명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 그 빛을 영접한다는 하나님 안다는 권세를 받나니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영접한 자를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영혼 속에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덮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골수에 기신 하늘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던 포도주, 그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쏟아지는 그 진리의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서 충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를 아는 그 은혜로 충만해진 날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음 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세웁니다. 9절까지 세우고 나서 주님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니요 자신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꽃피울 생명의 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그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살질 않아요.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가신 홀령하신 주 예수가 사도 바울 안에 살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편법을 자세히 보시면 비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진실을 말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떠한 비유적으로만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자는 주를 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인데 그 진실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자신이 살지 않는데요. 주님이 산대요. 진짜 사도 바울 안에 그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신 그 주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생명이 그 싹이 이제 날 것이니라. 야전하죠. 그날에 이새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입니다. 지금 이 10절의 표현은요, 방금 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41장도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세웠고 세상에 빛을 보내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새롭던 바다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지파로서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어서게 하는 날이 일어난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은혜 받은 그곳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리고 돌아와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거래요. 감사합니다. 열방은 전 세계입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를 믿되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은 돌아왔고 그 돌아온 그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아까 6절에서 8절까지 설명 안 했고 11절부터 14절까지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 띄어서 포괄적으로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모든 제약들과 짐승 같은 모습을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역사를 행하겠다는 역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날의 역사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우리이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육신대로 살다 육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방법을 쫓아 육신의 수단을 쫓아 육신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모든 해골을 주님이 말리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주님이 싹 멸하는 날입니다. 이게 출애굽 날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육체로 살던 영혼의 모습을 다 말리우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을 말리우고 오직 예수로서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게 한 분이 주님이에요. 지금 그 역사를 향하실 거래요. 사람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맨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자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한 것을 배우는 종노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육체의 해골을 주님이 말리우시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며 손을 흔들어 주의 말씀에 손을 흔들어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킬 거래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칠 거래요. 이 땅에서 돈, 명예,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풍요로운 거야 하고 싸움내가 진농되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회속에 가득 차 있는 거기가 바로 하수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바로 하수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며 손을 흔들어 신성한 가운데 흔들어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 성령의 바람 주님의 사랑의 불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갈 것이라 오직 예수로만. 아멘. 할렐루야.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역사한 그 역사는 예수로서 출애굽시켜서 예수로서 홍해를 건너가 예수로서 광야에 머물고 예수로서 요단 건너 예수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역사와 지금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은 유브라데에서 하수 위에 흔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 모양으로 와도 예수로, 전망으로 와도 예수, 목숨을 잃자도 예수, 환난할 때도 예수, 고난할 때도 예수. 여러분이 어떤 법을 따라 행할 때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분을 따라 행하며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갈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역사의 날과 같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한 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 서신을 표현합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의 종이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애굽의 종이 되어 육체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고국생활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이라 하는 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내 백성이라 하는 날이 바로 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주렁같이 부은 자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나의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닌 자를 내 아들이라 부르먹게 할 거래요.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할 거래요.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행하고 그리고 이루시고 필하고 끝낼 거래요. 그 말씀이 우리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수 7이에요. 주 예수로 시작해서 주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 7갈래로 나눠 신고 오직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신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홀로 행하신 그의 은혜로서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건너가리라. 영광!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형상입니다. 즉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위에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달리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운행하신 그 말씀이 운행한 그대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루신 역사를 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그러므로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이 생의 올바름과 이 생의 계명을 쫓아 살고 있는 아수로부터 돌아온 대로가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의 올바름과 그들의 덕목 속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을 거래요. 그것도 예수로. 2000년 예수 앞에 그들은 겉모습은 의로웠고 겉모습은 주를 믿는 자였고 겉모습은 주님의 종이었고 겉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하늘에 오르게 하거나 네 영혼을 다시 살게 하거나 음부로 떨어질 그 심판을 명쾌할 곳은 없다. 그것은 너희의 행실이요 너희의 땅과 노력이요 너희의 덕목의 모습이지 이 생의 계명일 뿐이지 하늘에 오르게 하거나 하늘의 계명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표현했어요. 그보다 겉모습은 그렇게 의롭고 장가대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본질을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만을 믿었다면 그들은 살게 할 영의 말씀 진리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올바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할 그 대로가 된 분이 예수예요. 영광! 그러므로 이때 이 시대도 그러한 자신의 덕목과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 행하는 그 영혼 앞에 대로를 있게 할 거래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대로가 있게 할 것이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이사야 11장이 끝마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출애굽날과 같게 할 거래요. 출애굽날이 바로 그들은 예수로 출애굽했고, 예수로 인해 홍해를 건너왔고, 예수로 인하여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널 수 있었어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요단을 건널 때 장막이 벗겨지고 법궤가 나왔습니다. 그 법궤가 요단강 밟을 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아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가세요. 그럼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물결이 너무 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법이, 그의 진리의 법이 그 물을 막아 여러분들로 건너게 할 거예요. 영광! 받으자, 받아를 쳐자! 예수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의 날과 같이 믿는 자가 애굽 땅에 삽니다. 애굽은 모서못과 입을까 마시고 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육체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즐거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육체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을 영으로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육체 세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육체인 사람이 그 육체의 모습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영혼이 이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출애굽이다. 감사합니다. 그 출애굽을 한 영혼은 이 출애굽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진리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증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은 다 그 진리신 그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11장에 육체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가 되게 하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신령한 자가 되게 할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은 여러분 자신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였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자신을 향해서 진노한 줄 몰랐던 영혼이 이제 아버지의 은혜의 빛비침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한 걸 그 영혼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노한 노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 영혼을 안위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한 은혜를 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안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세요, 이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네요. 하나님이 노한 것을 몰랐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노하여 자신을 쳤던 것을 깨닫게 된 영혼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영혼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1절에 표현된 대로 너희가 말하기를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고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 영혼들은 이제 주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께 의뢰하여 이 땅을 걷는 그 영혼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들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제 주님은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물들에서 이 모양 저모양 역사하시며 너희를 구원고자 해왔던 그 모든 말씀의 생명수 물들 가운데서 물을 기르리라. 모세의 역사의 물을, 노아의 역사의 물을, 아벨의 역사의 물을, 그리고 에녹의 역사의 물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의 물로, 사도들의 운물로서 그 운물들에서 구원의 물들을 길어 올릴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그 역사의 구원의 물을 너희가 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여러분들의 영적 현상입니다. 출애굽은 날과 같으리라 하는 이 이사야 11장과 방금 전에 말한 이 12장 1절의 고백을 보세요. 그 출애굽하는 자가 육체에서 영에서로 옮기는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내가 의리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 않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영혼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어둠 속에 있고,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죽을 수밖에 없고,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썩을 볼 자리에서 썩은 보지 않고 죽은 볼 자리에서 죽은 보고도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 영의 길로서 그 육체로 살다가 죽을 이 육체를 예수님처럼 영을 쫓아 부활 가운데 하늘에 오르거나 죽은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출애굽이 우리 육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혼들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부활시키고 하늘에 오르게 하고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영광!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육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로 시작되는 거고, 예수로 시작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뭔지를 다 알게 되어 그 은혜의 물길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모든 다양한 모습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물길을 이 성경책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선지서신 이사야를 읽던, 에스겔을 읽던, 예레미야를 읽던, 나홈을 읽던, 출애굽을 읽던, 또한 노아 사건을 읽던, 에녹의 서신을 읽던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그 은혜의 물길을 여러분 영혼이 길어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는 2000년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사랑한 것과 내가 그의 명도를 행한 줄 온 세상을 알게 하리라. 나의 행함은 다 그의 행함이요, 나의 마침은 다 그의 마침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행사를 여러분들은 증거하고 선포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2000년 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온 세계에 알게 할 겁니다. 내 영혼에게 일어난 일은 아버지께서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이장은 바로 11장의 은혜를 받아 출애굽의 그 은혜를 받아 새롭던 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에게 그분의 생명 속에 있게 한, 또 자신을 사랑하신, 또 자신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온 세상으로 자기 영혼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알게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진짜 가히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시온의 검이라 진리를 따라 살고자 이 은혜를 받은 시온의 검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속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의 보화가 될 것이니라. 그전엔 그분의 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높이지 못하고 낮추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걸 높였어요. 이제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그분의 행하심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영혼 속에서 높인 일이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아자, 받아를 쳐자.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너희 땅에 그대로 응하리라.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게 응하는 날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할 거라고 사도 바울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방금 선포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응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땅에 그대로 축복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은혜로 이 모든 은혜를 밝게 들을 수 있고 밝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정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